우리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6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549면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6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우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나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가? 그냥 믿음이 없이 간구 기도만 우리가 하고 있는가? 저 여러분들이 간구 기도만 가지고는 우리가 큰 문제를 해결받기가 어렵고 어떻게 보면 엘리야 선지자와 같은 그런 말씀을 받고 행동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누차 강조를 합니다만은 이제 여러분들이 기도의 목적을 좀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데, 물론 이제 대표적으로 보면 기도의 목적은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핵심이에요. 좀 더 하나님과 교제가 안 이루어지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교제가 안 이루어지면 또 우리가 믿음도 생기질 않거든. 그래서 이제 교제가 이루어지면 두 번째로 자연적으로 와지는 게 뭐냐면 말씀을 받습니다. 소위 이제 우리가 말씀이 깨달아진다든지 성령께서 내 상황에 맞는 말씀을 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내 귀로가 아니라 내 영혼에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 내 영혼이 말씀을 받으면 분명히 생기는 게 있는데 믿음이에요. 믿음. 오늘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수십 년을 했어도 내가 육신의 귀로만 말씀을 들으면 절대 믿음 안 자라나요. 그러니까 조금더 믿음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원리를 잘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러죠. 그러면 그냥 조금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육신의 귀로 들으면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내 마음 갖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만 믿어지고 받아들인다. 그러니까 조함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자꾸 성화를 이루고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 내 영혼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을 받을 때,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체험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조함들이 먼저 요 기본적인 본질적인 것을 이루고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본질적인 것이 안 이루어지면 우린 종교 생활이에요. 그냥 교회로 왔다 갔다 해요. 봉사도 합니다. 예배도 드립니다. 그런데 믿음 성장이 일어나지를 않고 우리가 어떤 체험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감대 이제 이렇게 내가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면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자꾸 더 깊게 높게 길게 우리 믿음이 성장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뭐가 터지게 하냐면 회개가 터지게. 회개가 중요해요. 회개. 그래서 이제 조함들이 회개를 하더라도 무의식 속에서 내가 인식하지 못한
죄를 회개해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금요일 날 상고를 했죠. 회개도 이제 하더라도 두 가지로, 하나는 허물을 회개하고 또 하나는 죄악을 회개해야 된다. 근데 사람들이 죄를 안 지키기 때문에 나는 죄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이 죄보다도 이 허물의 죄가 많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 허물이라는 건 내가 모르고 가는 것도 죄요. 모르기 때문에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함들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자꾸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약함, 내 미련함, 무지함 이런 것이 있으면 몰라요. 회개할 것인데 회개를 안 해요. 나는 잘한다고 생각하거든. 참 이게 저도 이제 기도를 해보면서 성령께서 이렇게 조명해 허물이 문제더라고. 허물. 조함들이 허물이 문제. 모태로부터 형성되어서 내가 인식이 안 되어지거든. 인식이. 그러니까 어미 개가 자꾸 옆으로 걸어가면서 아들 개보로는 똑바로 걸어라 이놈아. 그러니까 혀 짧은 서당 선생님이 바람풍을 갖다 바람풍 하라고 하니까 제자는 바람풍으로 들리니까 바람풍 그렇게. 야 이놈아 바람풍 하지 말고 바람풍해. 그러니까 혀가 짧으니까 바람풍을 이렇게 정확하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바람풍 그렇게 가르쳐 놓고 제자가 바람풍 하니까 바람풍 하지 말고 바람풍이라. 본인이 문제다. 이게 허물이 내가 혀 짧은지를 모르는 듯이 조함들이 영적으로 모르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 깊은 곳까지 심지어는 모태에서부터 형성되어진 것까지도 우리가 깨닫고 보혈을 적용해서 이렇게 성령으로부터 조명받고 깨달아서 토설할 것 토설하고 부모로부터 이렇게 우리가 상처를 받은 건 토설하면 돼요. 토설. 하나님 내가 그때 힘들었어요. 우리 엄마 아빠가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때 계셨다는 걸 인식하고 토설하면 신기해요. 체험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책 하나 소개했던 엄마 가지마 거기에 사례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회개가 이렇게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네 번째로 이제 회개가 이루어지면 영적 싸움, 그러니까 영적 싸움, 즉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거든요. 이겨. 그래서 영적 싸움에서 이김. 조함들이 적어도 이렇게 이루어져야 소위 이제 자꾸 믿음에 대해서 믿음의 기도를 하거든요. 믿음의 기도. 우리가 기도만 하지 말고 뭔가 자꾸 믿음 있는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다는 건 힘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때로는 마귀 역사가 있을 때는 막 확 힘이 들어가면서 기도가 나오고. 근데 우리는 뭐 1년 365일 뭐 믿음 없이 그냥 입술로만 하고 그렇게 끝나버리면 안 된다. 어린아이 신앙 갖고 가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조함들이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그 공식 원리를 잘 알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도 이제 엘리야의 그런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를 했습니다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엘리야와 같은 믿음의 기도를 하고 순종하면 우리에게도 놀라운 역사가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뭐라고 하냐면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는데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니까 교제가 이루어지니까 아합에게 보이라 그러잖아. 아합에게.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큰 비를 내리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응답을 받고 조명받을 때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 입장에서 보면 또한 저와 여러분들 입장에서 보면 이건 없으면 좋겠어. 이것은. 그렇죠? 이 말씀만 딱 오면 얼마나 좋겠어.
그러니까 이제 저도 우리 교회를 여기 구입하여서 올 때 에레미야 33장 2절 3절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걸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이 여호와라는 자가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크고 그전 성경은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지금 성경은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그래서 응답하겠고 그 말씀을 제가 믿었거든요. 근데 크고 비밀한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그것은 기도하면서 더 깨달았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여기 건물 이렇게 이제 샀으니까 또 100평짜리 한 5층으로 된 거 사서 막 글로 이사 가고 막 뭐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이 막 기도했듯이 우리 성도들도 예를 들어서 120명이 부흥돼서 막 기도하면 역사가 나서 3,000석의 막 예배당을 재겠다. 막 방방 떴어요. 근데 나중에 오히려 성도들이 나가버리면서 거꾸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로 변화가 되지 않는가? 그랬을 때 크고 비밀한 일을 내 생각으로 비밀한 일인 것, 내 생각으로만 크고 은밀한 것, 뭐 예배당 크게 짓고 뭐 그거 비밀한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나중에 골로새서 2장 27절 28절 1장 27절 28절 2장 2절 3절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다. 2장 2절에 이렇게 보면 그리고 1장 26절 27절에 보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인데 그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 그 말씀을 통해서 제가 비밀한 것이 해석이 되어졌어요. 그러면서 구원의 새 과정, 오늘날 너희들이 왜 변화가 안 되느냐? 변화가 이루어지고 이렇게 기도의 목적을 이루려면 성화,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게 이게 비밀이라는 거죠.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거. 아, 그렇구나. 그러면서 이제 그 구원의 새 과정 도표를 제가 한 석 달 동안 물론 이제 수정도 좀 했죠. 처음에는 그냥 내 생각이 들어가니까 막 구원의 네 과정 이렇게 했는데 이제 나중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영혼 구원, 성화 구원, 영화 구원. 근데 성화 구원에서 십자가 믿음, 부활 믿음 이 두 가지. 근데 오늘날은 우리들 복만 받으려고 하지 십자가 믿음은 사실 약해요. 고난 받으면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하려고 그래요. 희생 안 하려고 그래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좀 더 어떤 말씀을 받으면 그걸 분별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지혜를 달라고 해서 정확하게 해석하고 정확하게 믿고 순종하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자,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이 말씀을 받았는데 엘리야 선지자가 2절부터 바로 말씀 가지고 간구 기도한 거 아니에요. 무려 그 과정을 이렇게 쭉 이루고 41절, 오늘 41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1절에서 말씀하셨던 것을 그대로 순종하고.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두 가지.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말씀을 딱 받고 보니 엘리야 선지자는 그동안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비가 오지 않는 원인, 이유도 잘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합 왕에게 보일이라고 할 때는 만약에 엘리야 선지자가 그냥 가면 아합 왕에게 죽을 수 있거든요. 물론 하나님이 죽이시지 않죠. 근데 여기서 이제 두 가지가 뭐예요, 여기서? 하나는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대 1로 누가 불을 내리냐? 불을 내리는 신이 참신이다 그래가지고 제단을 쌓아놓고 바알 선지자도 막 몸을 상처를 내면서 저녁 때까지 그렇게 해도 비가 안 오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알을 섬기고 하나님을 제대로 안 섬겨.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을 섬기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잖아요. 근데 850대 1로 싸우고 불이 제단에 이렇게 내리고 그런 걸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확실하게 하나님인 것을 알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두 가지 백성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았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조금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믿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은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실천적으로는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 실천적 무신론자들이 많다는 말이 저는 이해가 가요. 그러니까 이게 교제,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 우리가 기도의 목적이 안 이루어지면 믿음도 안 자라나, 교제도 안 이루어져, 말씀도 못 깨달아, 회개도 안 이루어져, 마귀와의 싸움 있는지도 없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교회를 수십 년 다녔지만 이런 체험들, 이런 영적 싸움을 안 해보니까 이게 심각하다는 것을 모른다 이 말이죠. 실제예요, 실제.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실제요, 마귀와의 관계에서 실제라는 거죠. 요즘 저는 이제 기도하면서 자꾸 성령께서 실제적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실제적으로. 뭐든지 여러분들 육신적으로 실제적으로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또 밥 먹고 뭐 돼? 그냥 일어났어. 뭐 그럽니까? 오늘 직장 가야지 뭐 해야지 실제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1절부터 40절까지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이 850대 1로 싸워요. 죽이고. 그러고 난 다음에 말씀 주신 것을 붙들고 간구기도 합니다. 41절에서. 오늘날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조함들이 회개가 먼저 이루어지고 간구해야 응답이 빠르다는 것도 알 수 있거든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오늘 41절 말씀은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그렇게 이렇게 알리고 44절도 보세요.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함들 그냥 읽으니까 그렇지. 에? 지금 엘리야 선지자는 아합 왕이 죽이려고 그래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원수같이 지내는 사람들이 있어. 진짜 때려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기도했더니 내 딸아, 내 아들아, 기도해서 그 사람 사랑해라. 그리고 돈이 없는 것 같다. 돈 좀 갖다 주라면 할렐루야 아멘 할 사람이 있어? 아따 사탄아 물러가라 막. 사탄아 물러가라 막. 자기 식대로 막 해석을 해서 막. 지금 엘리야 선지자는 오늘날 조원들에게 적용하면 그거예요. 아합, 근데 보세요. 빗소리 들어서 제일 먼저 아합 왕에게 이야기하고 비 내린다고 하니까 또 아합 왕에게 비 맞지 않도록 마차 타고 빨리 가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가다가 사고나 나서 죽어버리나? 그 안 그러겠어? 가다가 다리나 분질러져 버려라 막. 주야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하나님도 해보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먼저 비가 온다고 알리고 또 비가 오니까 비 맞지 않도록 그렇게 가라고 해요. 그러고 이렇게 간구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제 지난번에도 하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저한테 순종과 복종에 대해서도 잘 알으셔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 순종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설득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종은 설득하면 내가 이해가 되고 계산이 맞으면 순종하거든요. 근데 이 복종은 굴복하다예요. 굴복하다, 항복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우리가 13장을 통해서 목회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하는. 근데 순종은 쉬운데요. 복종은 어렵습니다. 왜? 굴복을 해야 되거든. 저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지금 아합 왕에게 이렇게 비가 온다고
알리고 비가 오니까 또 비 맞지 말고 가라고 하는 것. 와, 이게 복종이 아니면 어려운 행동입니다. 저는 그래서 복종으로 봐요. 복종. 그래서 제가 이제 엘리야 선지자를 놓고 기도하면서 이제 19장에 가면 엘리야 선지자가 갑자기 850대 1로 싸우고 그리스도 막 건장했는데, 아니 이세벨 여자가 아합 왕의 왕비인 그 이세벨이, 너 내가 들어보니까 우리 이렇게 선지자들 죽였다며, 만약에 내가 너를 죽이지 아니하면 우리 신이 나를 죽일 것이다. 그 소리에 도망가 버립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들 19장 읽어보면 참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예수님만 보이는데 영적으로 약해지고 그러면요 형편만 봅니다. 여러분들 뒤에서 그 19장 보면 형편을 보고 그래서 형편. 그러니까 주님들이 형편 본다고 한다면 믿음이 아직 약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이나 나만 남아갖고 내가 열심히, 그전 성경이 좀 설득해, 열심히 특심이었다는 거예요. 막. 열심히. 그러니까 꼭 이제 뭡니까? 내가 주님께 어떻게 봉사했습니까? 내가 얼마만큼 기도했습니까? 내가 얼마만큼 헌신했습니까? 얼마나 더 하라고 합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할 데가 없어. 응? 이만큼 했으면 됐지. 나보러 얼마나 더 기도하라고 하냐고. 그래서 제가 왜 엘리야 선지자가 이렇게 180도 달라져 버렸을까? 19장에 와서 보면 물론 영적 싸움을 싸워서 그렇다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제 보면 850대 1로 싸우는 것도 어떻게 보면 힘들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850명을 죽이는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론 동원시켜서 이렇게 죽이는 것도 아마 엄청 힘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몇 가지 좀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깨닫는 게 뭐냐면, 하나는 46절 말씀이라고 봐요. 46절. 요건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깨달아.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호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앞에서 다 알렸으면 됐지. 뭐하러 앞에 달려가냐고. 네? 막 은혜 받았으면 앞에 가서 뭐 하려고. 아합 왕에게 마차를 타고,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아합 왕은 마차 타고 가. 그러니까 비 와서 옷이 젖단도 가면 마차를 타고 얼마나 빠르게 가겠어, 비 오니까. 근데 엘리야가 더 빨리 가버렸어. 여기서 진액을 다 빼지 않았는가 생각이 들어. 마차하고 대결이 돼? 엉뚱한 데다 힘쓰면 안 돼. 그러니까 조합들 은혜 받고 난 이후에 마귀가 미혹하고 유혹하는 걸 조심해.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아까 이제 복종에 대해서 설교를 말씀드렸잖아요. 복종. 저와 여러분들이 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 우리가 영적인 진액이 빠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실제적으로 내가 막 싫어, 응? 얄미워, 막 어떻게 해버렸으면 좋겠어. 그런 사람을 껴안고, 예를 들어서 이제 부부간에도 이래서 막 불신자 남편이 막 나를 핍박하고 막 욕을 하고 막 찔려대고 막 그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복종하고 이렇게 움직일 때요, 진액 빠집니다. 저는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물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했던 것 원수잖아요. 그 원수를 품고 기도한다는 것이요 쉽지 않습니다. 진액 빠지는 일이에요. 예? 그런데다가 엘리야 선지자가 또 아합 왕보다 앞에 막 달려갔어. 그리고 7번 기도할 때도요, 보세요. 자, 우리 오늘 말씀도 한번 보세요. 7번 기도할 때 42절 보세요.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자, 꿇어 엎드렸어.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어디에 넣고? 여러분, 꿇어서 무릎 사이에 한번 얼굴 넣어봐. 얼굴이 들어가는 거 한번 넣어보라니까?
안 돼요. 등이 굳어져서 그런 줄 몰라요. 무릎을 꿇고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는다는 그 의미는 뭐냐면 얼마나 엘리야 선지자가 간절히 기도했는가 그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간절히 막 기도하다 보니까 얼굴이 무릎 사이로 들어갈 정도로 굽을 정도로 그렇게 기도를 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얼마나 진에 빠지는 기도를 했겠어요. 예? 그리고 원수인 아방, 나 같으면 그랬어. 하나님 비 내려갖고 뭐 아방만 좋게 하려고요? 저 인간 때문에 지금 우상 섬기게 해서 선지자들 먹여 살리고 막 그래서 비가 오는데 저것부터 죽여야 되지 않겠어요? 뭐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비 내려가지고 제일 먼저 원수한테 먼저 이렇게 응답을 주라고 하고 가서 또 비 맞지 않게 하라고 그러잖아요. 물론 나라의 왕이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이런 측면에서 진액을 다 빼지 않았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 6장에서도 보면 전신갑주로 무장을 해서 싸우라고 그랬어.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싸우고 난 다음에 서 있게 하기 위해서 그랬어. 서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주함들 기도 실컷 했어. 하고 응답받았어. 무너져 버렸어. 그게 실패요. 그러니까 주함들 기도 응답도 받고 끝까지 잘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끝까지 잘 가야 돼.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의 믿음은 죽을 때 평가가 나와야 돼. 초상 치를 때 내가 같이 신앙생활 했는데 50대 때 참 잘 믿었어 집사님. 근데 어느 날 타락해갖고 저렇게 돼버렸어.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렇죠? 한때는 믿음 좋다고 그랬네 우리 성도들이. 근데 저렇게 그냥 틀어져 버렸어 어느 날. 뭔가 못마땅해갖고 막 삐딱하게 가더만 삐딱집사하고 어울리더만 저렇게 돼버렸네. 그러니까 신앙은 끝까지 잘 가야 돼요. 신앙적. 그래서 날마다 근신해서 깨어서 조화령들이 기도하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성령으로 저렇게 조명을 받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엘리야가 그러니까 지칠 수밖에 없구나. 그러니까 지치고 이렇게 약했을 때 이세벨은 우상을 갖고 온 여자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말이라고 하는 것도 악한 사람이 한마디 딱 던지면요. 조아름대 영혼에 와서 꽂힙니다. 그러면 힘들어요. 그 희한해요. 똑같이 말을 해도 어떤 사람이 말을 하면 확 갈고리처럼 이렇게 뒤집는 사람이 있어요. 그만큼 영적으로 공격성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악한 영 이런 것을 우리가 물리쳐야 돼요. 그러니까 악한 영, 더러움의 영, 어두움의 영, 막 방해하는 그런 영들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집안에 우리 가족에게 흐르는 그런 영적 세력들이 무엇인가를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이죠. 지금 도둑놈이 들어와서 침대 밑에 숨어 있는데 나갔네. 그러면 나가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알고 쫓아내야죠. 자, 엘리야 선지자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인 아방에게 비 온다는 소식을 제일 먼저 전하라고 하셨을 때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그대로 저는 순종이라고 보지 않고 복종이라고 봅니다. 왜? 우리 같으면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조금만 눈에 거슬려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집회를 한번 가서 그 여자 목사님 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큰딸도 풍부하고 아들도 풍부한데 둘째 딸은 그렇게 가난하게 느껴지더라고. 그랬더니 그 여자 목사님이 회개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막 눈물을 흘리면서 왜 그래요 목사님 그랬더니 그 아빠가 이렇게 목회하는데 협조를 안 해주고 그러는데 그 둘째 딸이 꼭 지혜비 닮아갖고 어려서부터 헌금을 안 해줘 버렸대. 부모도 이래. 부모도.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은 게 뭐냐? 부모들이 어려서부터 심어주는 것도 중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중요한. 그리고 언젠가 제가 기도할 때 어렸을 때 심어놓은 것이 수십 년 자라나니까 여기 시형 아파트 은행나무 있는 거 30년이 자라나니까 수백 배, 수천 배가 배치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심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합돼. 기도로 심고 봉사로 심고 시간으로 심고 물질로 심고 골고루 심어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보세요. 그렇게 심어놓은 사람은 시간도 여유가 있어. 근데 안 심고 마귀에게 이렇게 도적 맞아 보세요. 물질적으로 도적 맞죠. 시간적으로 도적 맞죠. 건강적으로 도적 맞죠.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딱 사고 나가지고 병원에 가서 한 달만 입원해 있어봐요. 기도를 합니까? 시간적으로도 손해, 물질적으로도 손해, 평생 어떻게 보면 헌금에 또 못할 그런 액수가 나가버리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건강한 게 감사한 거예요. 예? 할렐루야. 날마다 조함들이 기적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처음에 신학교 들어가서 기도할 때요, 마귀 역사가 비처럼 내리더라고. 근데 막 이렇게 빛 사이를 뚫고 가는 거예요. 이게 이적이에요, 이게. 예? 얼마나 감사해. 예? 근데 멀쩡하게 있으면서 우리는 원망불평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다.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도 큰 문제를 해결받고 더 나아가 어떤 문제라도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말씀을 받고 특별히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비록 사실 원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나한테 잘못해 주니까 밉게 보이고 그런 거예요. 이거 보세요. 사람 이렇게 교회에서 보면 이제 이 사람이 이렇게 해서 여기 이제 B라고 한 사람이 있고 C라고 한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A라고 한 사람이 이 사람을 보면 좋은 사람이에요. 왜? 자기한테 잘해줬기 때문에. 근데 이 C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이게 막 원수요. 왜? 이 사람이 잘못해. 그러니까 이 A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은 좋게 보고,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은 나쁘게 봐.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한테 잘해주면 좋은 사람이고, 나한테 잘못해주면 미운 사람 원수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우리는 이런 마음의 미운 마음, 이런 것을 우리는 갖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 보지 마세요. 영혼을 보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 가. 뭐 추운데 겉사람으로 볼 거 뭐 있어? 뭐 미스코리아를 나가봤어? 그렇잖아요. 겉사람은 다 비슷비슷해요. 우리는 그 영혼을 보고 그냥 영혼을 보고 불쌍히 여기고 이렇게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측면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잘 좀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가복음 11장. 우리가 늘 봤던 말씀인데, 조함들이 이제 적용적인 측면에서 좀 이렇게 자꾸 봐야 돼요.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지금 큰 빗소리를 듣고 제일 먼저 원수 같은 아합 왕을 그렇게 챙기잖아. 예? 비 온대요. 빨리 가셔요. 그런 거 아니에요. 알려놓고도 비 내리고 막 그러니까 빨리 비 안 맞도록 그렇게 해서 막 가라고. 오늘날 보면 차비까지 다 줘서 해봤어, 조함들은? 우리는 뭐 가보지도 않았죠. 그러니까 큰 응답을 못 받는 것 같아요. 자,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 25절 봅니다. 잘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그랬어요.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자, 저기 적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자, 산이 들려서 바다에 갖다 빠뜨리고라도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네? 백해 있는 산이 어떻게 바다로 가서 심겨져? 우리는 안 믿어. 그러면 사람으로 보면 저 인간, A라고 하는 인간, 바뀌어져? 안 바뀌어져? 아예 안 바뀌어질 것을 확실히 믿고 기도 안 하고 기도해도 우리가 얄미운 마음을 가지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조함들이 말씀을 읽고 들을 때 깨달을 때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 자꾸 와줘야 돼요. 자꾸 적용적으로. 자, 산을 들어서 바다에 빠져 우리 인간의 상식 지식으로는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러니까 아무리 1000번, 10,000번 읽어도 이거 안 믿어. 조경적인 측면에서 때로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 돈 떼먹고 도망갔어. 나를 그렇게 힘들게 했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야겠다, 변화되겠다. 안 해, 우리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나 용서 못한다. 그러잖아요. 좋아하면 되지. 근데 예수님은 지금 이런 문제를 가지고 지금 산을 들어 바다에 빠뜨라는 그런 문제지만은 적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좀 더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면 자, 산이 바다에 빠뜨려야 해도, 물론 내가 인간적으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함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산을 들어서 바다에 빠뜨려다 그대로 된다고 한다면 이게 큰 문제 해결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 안 그래요? 믿음이 없으면 대답이나 좀 잘해봐. 큰 문제를 해결받는 거잖아요. 산에 들려서 바다에 빠뜨려다고 한다면. 그리고 다른 말로 말하면 큰 기도 응답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뒤집어 놓고 보면, 자, 큰 문제 해결을 받고 큰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11장에 믿고 기도하는 것은 이미 이루어진 줄로 믿으라고 했죠. 마태복음 21장에서 뭐 똑같은 말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이루어진 줄로 믿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불가능한 일이라 할지라도 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믿고 구하면, 믿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큰 문제 해결을 받고 큰 기도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왜 우리가 이런 거짓말 같은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일들도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안 이루어지는가? 저는 뒤에 말씀을 봐요. 뒤에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자, 마가복음에서는 믿고 구하는 것은 그대로 받은 줄로 믿으라고 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여러 번 했는데 조함들 요걸 개념을 잘 하자. 내가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져서 말씀이 오면 아까 뭐라고 했어요? 믿고 간구한다 이 말이죠. 지금 엘리야 선지자도 하나님께서 큰 비를 내린다고 하니까 믿고 간구했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받음에 있어서 원수인 아방에게 먼저 알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또 믿고 순종을 해요. 그리고 마태복음 21장에서는 기도하고 간구하는 거 그랬어요. 간구. 그러니까 믿고 구하는 것이나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이나 같은 말이에요. 기도하고 믿고는 같은 말이에요. 왜? 기도하면 교제가 이루어져. 그러면 믿어줘. 믿어치니까 믿고 구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조함들이 믿음이 생겨야 할 거 아니에요. 믿음이 와져야 되는데 오늘날 왜 믿음이 안 와지는가? 저는 저 말씀 25절 말씀, 왜 예수님이 믿음의 기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다가 갑자기 저 말씀을 집어넣으셨는가? 보세요.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보세요. 허물을 사하여 주시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안에 허물의 죄가 많아. 용서 못했던 것, 가끔 그럽니다. 나는 미워 안 한다고.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있어요. 미워는 안 하는데. 깊이 들어가면 미워한다는 거예요. 또 그럽니다. 나 포기했다고. 뭔 포기를 해? 속에서는 부글부글 끄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
큰 문제 해결에 방해가 되고 또 이렇게 큰 기도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25절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언젠가 제가 기도할 때도 성령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 뭐냐면 사람과의 관계에서 사실 환경적인 관계에서는 환경이 나한테 그렇게 상처봐야 안 줘요. 그렇죠? 아이씨 저 선풍기 저것이 나를 막 힘들게 하고 막 그럽니까? 예? 제일 상처를 많이 주고 많이 받는 게 뭐냐면 사람과의 관계예요.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어쨌든 교회에서는 교회대로 집에 가서는 또 부부간에도 부모 자식 직장에 가서도 보면 뭐 직장 사람 저것만 안 나오면 내가 살 것 같은데 저거 없어지면 더 센 것 와. 응? 그러니까 빨리빨리 우리는 훈련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빨리빨리. 여기 피해서 이쪽으로 가면 여기서 더 센 놈이 온다니까. 야곱 보세요. 야곱 그렇게 거짓말 잘하고 욕심 많고 도둑질 막 그렇게 속이고 그런데 아이고 하란으로 가서 야곱이 뛰는 놈이라고 하면 외삼촌은 나는 놈이야. 10번이나 속였어. 그러니까 보면 세상 그렇습니다. 잔머리 굴려가면서 남 속이죠. 다른 사람한테 더 크게 속아. 내가 그런 사람 봤어요. 그 희한히 영적인 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 내가 이렇게 하니까 더 큰 나는 놈이 와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회개를 하는데 안 해. 뭐 요즘은 나는 놈에 잡아먹는 놈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업대학가 산을 들어 바다에 들여서 그대로 옮겨서 그대로 된다고 하는데 그 믿음이 와줘야 하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큰 문제를 해결받고 큰 기도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오늘날도 이 말씀은 지금도 체험되어야 할 말씀인데 왜 우리가 이렇게 큰 문제는 그만두고라도 작은 문제도 해결받지 못하고 이렇게 기도응답을 못 받는가? 25절 말씀이다 이 말이죠. 우리가 사람을 용서를 안 해. 미운 마음이 있어. 내가 상처가 있어. 그러다 보니까 말이 좋게 안 나와.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내 허물이야. 하나님은 내 허물 보고 회개하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런 거 회개 안 합니다. 왜? 내가 잘못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역사를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25절 두 가지로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냥 이렇게 본다면. 하나는 뭐냐면 저거 뭐라고 그랬어?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랬어. 자, 하나는 뭐냐면 사람과의 관계에서 용서 못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죠. 용서는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용서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것도 용서 못할 것도 없어. 그렇잖아요. 이미 헤어져 버렸는데 뭘. 같이 뭐 평생 살아가면서 지지고 볶고 그런다면 또 모르지만. 그러니까 용서 못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꼭 용서라고 하지만 크든 작든 간에 내가 안 받아들이고 싶어. 그 인간 말도 꺼내지 마. 그럴 때 있잖아. 어? 나쁘게 말하면 그 새끼 이야기도 하지 마. 그 이름도 말고. 듣기도 싫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상처로 이렇게 쌓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매듭을 자꾸 풀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매듭을 풀어야 돼. 주님들이 나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다. 그래서 덮을 힘, 넘어갈 힘, 용서할 힘, 더 나아가 사랑할 힘까지 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용서를 못하기 때문에 내가 큰 문제를 해결 못 받고 응답을 못 받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저기 25절에 보면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라. 그러니까 내 허물이 사함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근데 이 허물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말씀드렸죠. 안 보이니까 문제예요.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나는 문제가 없는 걸로 알아. 그렇죠? 예? 문제가 문제로 안 보여져. 그게 문제다 이 말이죠. 응?
그래서 조화님들이 저도 이제 이렇게 허물에 대해서 성령을 통해서 조명받으면서 야, 죄악은 내가 알고 예를 들어서 진 거지만 허물은 모르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가다가 이거 있으면 피해가면 돼. 이렇게 가면 붙이면 이 새끼 이거 왜 여기다 뒀어? 이런 식이야. 내가 모르니까. 지가 피해가면 되는데 안 피해가. 몰라. 이게 내가 허물이다 이 말 허물. 그래서 조합원들이 깊이 들어가 보면 허물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허물이 많아서 그렇다. 그러니까 잘못 알고 잘못 이렇게 행동하고 잘못 가르치고 잘못 교육시키고 그런 거 허물이 내가 허물이 많다. 모르다 보니까 못 가르치고 모르다 보니까 그렇게 행동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조합원들이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 보혈을 마시고 바르고 뿌립니다. 내 안에 허물도 보여주세요. 전라도 말로 쎄 불었습니다. 회개하기 급해요. 그런 걸 알면 잠이 오냐 이 말이에요. 잠이 안 와.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다음 시간에 하라고 시간이 맞죠.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들도 엘리야 선지자처럼 말씀을 받을 뿐만 아니라 참으로 원수였던 아합 왕을 먼저 챙기고 말해주고 그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적용적인 측면에서 우리는 과연 허물을 사함받고 있는지 또한 다른 사람의 문제를 우리가 용서해 주는지 점검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사람과의 관계에서 막힘이 없게 하여 주시고 맺힌 것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도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불면 하늘에서도 풀려서 기도의 특권을 누리며 기도의 복을 누리는 엘리야와 같은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